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 5장 1절로 15절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주제는 구원은 자유하게 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핵심 질문은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삶과 또 서로 종노릇하는 삶은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신앙은 참 역설이라는 얘기를 하죠. 생명을 위해서 죽음을 택하신 예수님이 만드신 거대한 이 역설의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죽음으로써 생명을 이렇게 맺으신 거죠. 그리고 모순처럼 보이는 이 역설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참혹한 죽음을 의미하는 이 십자가가 어찌 구원에 이르는 삶의 방식이 될 수 있다 말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너무나도 비참하고 참혹하게 죽으시고 거기에 어떤 힘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권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무력하게 그냥 아무런 저항도 없이 죽으신
그 십자가. 그런데 그 십자가가 우리를 죽음과 저주와 흑암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빛이 되고 생명이 되거든요. 참 이것이 얼마나 참 역설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얘기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꼬드기고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을 이제 설득을 했죠. 그런데 너희들이 만약에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익하게 만드는 것이다. 바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스스로 은혜에서 떨어진 것이 되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고 언약 백성이 되어야 새 언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갈라디아 교인들은 거절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할례를 받는다면 다시 율법의 굴레를 뒤집어 쓰고 율법을 나는 이제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 행함으로 나는 의롭게 되고 구원 얻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키신 이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무효화하겠다는 뜻이 바로 할례를 받는 거라는 겁니다. 할례 받는다는 것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려는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너희들 할례를 행하지 마라. 다시 종의 몽해를 매지 마라. 이렇게 1절 중반절에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의 소망을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죠.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고 여기지 말고 거기 의의 소망을 기다리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의롭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완전히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소망 가운데 이 구원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이미 구원은 완성된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책이나 그런 파가 있어요. 그런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우리의 의롭게 되는 것이 미래에 아직 남아있는 소망의 부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할례가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주님께 대한 신실함을 간직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할 때의 믿음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시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계속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끝마쳐야 됩니다. 끝까지 이 성령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이 믿음이 끝까지 가야 돼요. 중간에 이 거짓 교사가 나타나서 그 믿음을 싹 빼먹으려고 그러죠. 다시 육신으로, 다시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우리도 이 갈라디아 교인들하고 우리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도 믿음으로 시작해놓고 자꾸 율법을 내가 뭘 잘 지켜 행함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고 내가 잘못 살면 보좌 앞으로 나가는데 뭔가 이렇게 주춤주춤거리고 이게 이제 내 행위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자꾸 율법으로 내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옛 본성이 자꾸 있어요. 그게 조금만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 있으면 자꾸 되살아나서 내가 뭐 좀 잘하면 주님 앞에 떳떳이 나갈 수 있고 내가 뭔가 좀 부족하게 살면 주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보좌 앞으로 나가는데 거리낌이 자꾸 느끼는 것은 이게 자꾸 내 모습으로 내 의로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참 믿음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사랑을 통해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에 그래서 사랑을 통해 효력을 드러내는 믿음.
우리가 믿음 그러지만 사실 믿음, 소망, 사랑이 같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소망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사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믿음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솥을 바치는 산발이처럼 이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끝까지 신실한 믿음으로 이 은혜에 화답해야 됩니다. 그 화답이 뭐냐 하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데, 그러면 이제 종노릇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난 이제 자유다. 분명히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그 자유를 자기를 유익을 위해서 막 분방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겁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그리스도께 반납하고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이웃의 종이 되고 교회의 종이 되어서 복음의 종이 되어서 자신을 아끼는 것만큼 타인을 아끼면서 육신의 열매를 맺지 않으려고 애쓰는 삶을 말합니다. 자유가 주어졌으니까 마음껏 자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놀러 다니고 마음껏 편하게 내 돈 쓰고 막 이렇게 방종하고 분방하는 삶이 아니라, 사도는 이 자유를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종노릇하겠다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종노릇하는 것. 그래서 사도는 자신과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율법의 노예가 되지 말고 모두를 살리는 사랑의 종이 되라고 13,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종노릇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형제를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섬기셔서 우리의 죄짐을 져주시고 우리의 저주를 져주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다른 형제를 섬기면서 다른 형제가 더 자유와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축복의 유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섬겨야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이 새벽에 먼저 들려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요 율법의 종이요 또 우리가 흑암의 종으로 사탄의 종으로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을 살아왔으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율법의 저주와 죄의 저주에서 멍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짐을 우리의 저주를 다 십자가에서 풀어 멍에를 끊고 자유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자유를 다시 빼앗고 우리가 율법의 종으로 무언가의 죄의 종으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면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얽어매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날마다 나에게 들려주면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그렇게 종노릇하면서 형제를 섬기고 형제의 발을 씻기고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나의 자유를 그리스도께 반납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복음의 종이 되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내 물질도 시간도 내 모든 주신 은사도 내게 주어진 시간도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고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서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 사는 성도들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승리케 하시고 다음 세대를 기억해 주셔서 교사들과 우리 어린 심령들, 우리 중고등부 우리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 가운데 붙드셔서 요셉같이 다윗같이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둥 같은 인물들이 키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강동철 집사님 또 이명숙 세가족 하나님께서 또 삼력 권사님 그 외에도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희 교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며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리고 복음 전도가 체질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